어제의 내용은 엘리바스가 욥이 죄인이라고 단정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고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1월 13일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욥의 항변인데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나님과의 변론을 구하는 욥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을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것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제 엘리바스의 그 저주스러운 정죄 앞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냐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주고 자신을 왜 이런 그런 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큰 재난을 고난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하는 욥의 간절한 마음이 1절부터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욥이 2절에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 나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하는 마음과 그 떨칠 수 없는 근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지금 탄식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받은 내가 당한 고난이 더 크다. 나는 지금 다 그것을 풀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가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그 초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변론하고 싶은데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나서 나를 변론해주는 말을 내가 듣고 또 하나님의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의도, 그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알고 싶은 거죠,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하죠. 이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고난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그것이 더 큰 두려움이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와 다투겠느냐?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반드시 나를 변호해 주실 거고, 변론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고, 나를 무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예. 지금 친구들이 계속 우리 그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마귀의 공격이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런 정죄감에 빠지죠. 그런데 그런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변론자,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죠. 지금 욥은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죠. 욥이 지금 붙잡기를 원하는 그거. 거기서는 정직한 자는 욥 자신이죠.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더 이상 이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재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되니까 8절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욥은 더 큽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나님의 변호를 구하는 욥이죠. 본문 내용이요. 이 1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제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욥이 확신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를 지금 단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나의 여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 자신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욥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욥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난 속에서 침묵하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는 욥기에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욥기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이 구절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허덕이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만나 주실 거고, 결국은 나를 변호해 주실 거고, 결국은 나를 구원하실 거고, 결국은 나를 무죄한 자로 인정해 주시려라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순결하고 더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러는 속에서도 욥은 11절 12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왔다라고 자신의 무죄를 또 주장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을 치우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다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정하게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었다. 자신의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섭리하심의 그 일은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나를 향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그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죠. 얻어서 그를 하나님이 막연한 어떤 우주 공간에 떠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인식되어지고, 그 인식되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두려워 한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 말이 언뜻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이렇게 말씀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의 마음 부드러워져요. 우리 마음이 강할 때는 내가 강할 때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 자원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것을 빼내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심히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당한 어떤 고난 이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자신에게는 더 두려움이 된다라는 거죠.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확신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내용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서 보고 또한 배울 교훈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8절에서 9절은 인간의 고난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로 하시죠.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이죠. 이것은 10절에서 12절 의인을 더욱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게 하시는 거죠. 13절 14절은 뜻을 정하셨으면 그대로 행하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9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변호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또 긍휼히 여기심, 선하심을 믿고 겸손한 강구와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또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진리의 내용들 앞에서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합니다. 범문에 비춰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핍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자신을 의롭다고 변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졌어요. 욥이. 우리 자신도 이런 소망이, 우린 이런 열망이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죠. 자신이 의롭다는 것이 비춰질 때. 예. 그래서 이 열망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또 15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침묵 앞에 두려워하는 욥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데도 아무렇지 않는 그러한 자세는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10에서 17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현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성급하게 판단하여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때와 경륜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은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시기를 열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결국은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이 취해야 될 진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반응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